우리 다 같이 임예송 23장 부르심으로 8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유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미합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성별된 자로 아버지 앞에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은 온전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참된 모형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 시간 저희들 깨닫고 주 앞에 섰사오니 누구든 아버지 앞에 나온 자들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소망 가운데 믿음의 굳은 터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복음의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따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세움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8.15 강복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여 싸우니 지나간 삶의 역사를 통해 교훈 삼게 하시고 이제는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의 길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 순복하며 주의 뜻을 지켜 행하는 온전한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며 우리 영혼의 깊은 영적 감화와 감동을 통해 아버지 앞에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명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한자리 한시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38년의 억압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임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이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서로 발을 씻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행하는 은밀한 섬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와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폭염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자 일해야 하는 일을 지켜주시옵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그들을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 속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열악한 환경에서 수고로 일하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사 무사히 이 여름을 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를 물리쳐 주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 나와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게으름이 정당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안일함을 심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 성전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 성전에 입당하는 그날까지 성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가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새 성전에서 사역을 위해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 성전에서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변화의 원동력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6장 부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89면입니다.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뭐 하루에 2,000명에 육박했고 이제 2,000명에 거의 근접하는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이러한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이 아마 교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자신의 믿음 방만히 놓지 마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간절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히 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그리고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믿음의 일들을 다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 모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자라가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장이라는 말과 이 성숙이라고 하는 말은 달라요. 성장은 육체적인 측면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이고 내면적인 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일평생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자는 사람의 성숙 단계를 말하면서 15살엔 학문의 뜻을 두는 지학이라 그랬고 30살 학문적 성과를 이루고 이제 자기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립, 그리고 40살 의심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긴다는 불호, 그리고 50살 세상 이치를 다 안다는 지천명, 60살 귀가 순해져서 어떤 말을 들어도 화내지 않는다고 하는 이순, 70살 마음 가는 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해서 종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한순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의 순간부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시작해 순교로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영적 성숙의 세 단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자녀들과 아이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랬고, 14절 상반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한 자연인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나기도 하고 평생을 거쳐서 영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회개했던 강도처럼 죽음의 순간에 다다라서야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점에서는 큰 복을 받았을지라도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회는 없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사였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당시 입법 사법 기관의 멤버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매서 바느질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아직도 자연인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존재와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날마다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었는가? 나는 오늘 밤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자신이 있는가? 이 모든 물음에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진정 거듭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이제 성숙을 향한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숨을 쉬어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하고 젖을 먹어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듯 마찬가지 이제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호흡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 영적인 젖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몸을 움직임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한 가정에서 가족들로부터 사랑받아 자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야 하고 영적 가정인 교회 안에서 지체들로부터 사랑받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해 자라갑니다. 요한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을 아이들 그리고 자녀들이라 그렇게 표현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이고 이제 더 자라나야 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요한은 이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2절 말씀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죄 없이 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죄인의 신분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 즉 예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속죄의 희생이 되셨듯이 모든 사람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 죄가 용서되었음을 우리들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를 포함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어린 자녀들은 이제 체험으로 경험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야 합니다. 둘째 단계, 청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또 14절 하반절 말씀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영적 청년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두 번째 너희가 강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아버지의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꼭 영적 청년의 시기를 거쳐야만 합니다. 요한은 영적인 청년기를 활발하고 진취적이고 전투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탄과 싸워 이기셨듯 영적으로 청년기에 있는 성도들도 이미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죄와 싸워 이겼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영적 청년들은 받은 훈련을 통해 사탄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듣던 말 가운데 훈련 시 땀 한 방울이 전시의 피 한 방울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도 평소 영적 훈련을 통해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투에서는 이기고 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 다반사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적 청년이 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상황을 주시는 것은 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지대에서 세상 즐거움을 맛보면서 훈련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지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듯 거친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훈련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청년들을 향해 너희가 강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의 특징은 강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강한 용사가 되어야만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강하다는 것은 그 인격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의미요, 성육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삶과 인격이 말씀의 실제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양식이 될 뿐더러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 역할도 합니다. 군인이 나를 방어하고 적을 공격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전투에서 이길 수 없듯 영적 군인인 영적 청년들은 죄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하겠지요. 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 가정 예배와 여러 모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대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이면 세상 이야기로 주제 삼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해 말씀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 아비들입니다. 본문 13절 상관절 말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랬고, 14절 중반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그랬습니다. 이제 요한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즉
아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즉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았고 알아가야 함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 육신을 벗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과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랄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당면 과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었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살아가는 목적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이제 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인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 믿음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된 믿음이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힘이 믿음 안에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성장의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 때 일들은 다 잊어버리죠. 어린아이에겐 걸음마 배우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고 고된 일이겠지만 인생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지극히 미미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야만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숙은 일평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제부터 성숙해야 되겠다 해서 절대로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 매일의 생활에 달려 있어요. 한 번 예배를 빼먹고 기도하지 않고 한 번 주일 범하고 한 번 헌금 안 드렸다 해서 세상이 망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반복될 때 결코 내 영혼의 영적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라가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은 초보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 초등 학문이나 율법의 초보에 매여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를 마음껏 누릴 때 우리는 성장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나태함을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영적 나태함이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수단시하는 것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 모든 예배와 새벽기도, 금요 성령집회 참석, 속회원신과 같이 육체를 온전히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항해와 같아요. 세찬 물결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나무배가 아니라 동력선이 필요하듯 성령의 능력으로 세파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나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 어린아이를 거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 성숙한 경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평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세계에선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나를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가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밥을 먹고 힘을 얻어 생명을 유지하듯 영의 사람 또한 역시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영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에게 있을 때 비로소 기도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진리의 삶을 사모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요즘 최근 들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제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땅에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제대로 저 자정에 계시고 정말로 저들을 통해서 진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자꾸만 그 마음을 저에게 이 바늘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찔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게 할 양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해도 꿈쩍하지 않는 돌덩이 같은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또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좀 몰라도 괜찮아요. 조금 익숙하지 않아도 되고 능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는 말씀 안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말씀만큼은 날마다 바라보고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잘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의 삶이 변화의 삶이어야 합니다. 진리의 삶 안에서는 어제의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공만이 존재할 뿐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제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광야 같은 삶에서 죄와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다 세움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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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과 똑같이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이 놀라운 사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내 심령 가운데 수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변화받아 진리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에서 청년을 지나 영적 아기들로 성장하는 이 단계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다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미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는 저희들에게 위선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 안에서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자녀들의 아버지 삶의 단계를 지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영적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아버지 영적 아비들 중에 아버지 고래 원칙을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죄를 분간할 수 있기를 아버지 이 시간까지 바라고 소망하옵나니 이 시간 옆에 나온 시간들마다 아버지 영적 어린아이 같은 초과의 믿음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영적 낙대함을 강함이 끌어내며 아버지의 속임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영의 역수를 삼아 아버지의 믿음의 진리와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의 뜰에 아버지의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 걸어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유난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시작하옵나이다. 말씀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 힘을 얻고 아버지의 말씀을 나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의 면에서 우리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주시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honor 수 있음을 이 시간 나라의 말게 주셨다. 이제부터 내 믿음이 아버지 날마다 성장하며 아버지의 성수가 단계에 들어가 귀한 열매를 맺게 함족하며 이 시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살아가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다시 놀라는 감당할 수 있는 역사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제 이 산에서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는 내 역사가 좀 미쳐오게 아버지의 반드시 내 믿음 생각하기에 아버지의 열매 맺고 믿음으로 만난 스스로 찾아 아버지의 성수의 성장을 아버지의 그 반드시 믿음의 열매 맺게 하나님의 경력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동계 믿음의 자녀들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라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내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로 우리 창동 제자들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기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광야 같은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되고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시고 날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성별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온 심령들 11조 감사 또 건축 여러 명목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연부한 이 기쁨의 이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 아래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과 육신의 병만을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심령하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저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실 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 지가 지금 딱 4주, 그렇죠? 한 달 된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결코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교회도 힘든 건 사실이지만 아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자리, 이때를 통해서 내가 좀 편안히 한번 쉬어보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꼭 믿음 생활 제대로 온라인 예배 꼭 드리시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자 보낼 때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고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꼭 얘기를 하는데도 꼭 다시는 분들만 다시고 안 다는 사람들은 끝까지 나는 달지 않으리라 아주 굳건한 결단을 하고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삼가 유념하셔서 꼭 댓글을 다시고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나면서 함께 뜻을 모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보세요. 이제 새 성전 이제 공사도 지금 막 빠집니다. 이제 뭐 마무리 작업하고 우리 그 9층 10층도 이제 인테리어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나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이다. 그 생각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오늘 말씀과도 같이 성장과 성숙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한 달 안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 교인들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우들 수술하시고 또 집에서 또 가려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때를 잘 우리가 슬기롭게 지나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방수칙 잘 준수하시고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잘 슬기롭게 지나가시고 이제 우리가 또 다음 또 수요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기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기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안에서 자라가 반드시 믿음에 합한 열매를 맺겠노라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주신 자녀 세금의 터전 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온 땅이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머리 위와 성전 막바지 공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창동체들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